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진실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제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죄의 뿌리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점도 흠도 주름도 티도 없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지금 정결케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본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저희들의 어두운 눈 밝혀주시고 어두운 귀 열어주시고 미련한 마음 지혜롭게 하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친밀히 사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 주신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기쁨의 날 주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도 다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도 다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믿음으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난 믿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텐데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대요. 우리가 한번 뉴스를 보거나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한 다음에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시차를 극복하고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차를 견디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다 성경에도 써있죠.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시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시차가 주는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기다림으로 그리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는 마음으로,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 내 너를 잊지 않는다.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해처럼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준, 나도 주님 두 손으로 붙잡습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 번 더,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말을 많이 하게 하시네. 이 찬양은 여러분 어떤 배경이냐면 떼약빛이 내려쬐는 그 광야에 보면 가끔 큰 나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길을 잃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큰 나무 그늘이 있어서, 아니면 작아도 그 나무 그늘 아래 내가 쉬면서 생각하는 거야. 비도 오지 않는 이 광야의 이 나무가 어떻게 있을까?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려고 1년은 안 되겠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나무를 심으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 길로 올 줄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구나. 우리는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도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햇빛에 말라 죽을 뻔하다가 그 그늘 아래 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이 광야길 걸어갈 때 쉬었다 가라고, 몸을 회복하고 가라고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의 사랑은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그늘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장면을, 광야 가운데 외로에 서 있는 그 나무가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내가 원하니 새롭게 되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내겐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아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아멘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 아래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오늘도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그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꿈꾸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꿈꾸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께 드리시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한 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신실하다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을 때 주님은 더 풍성한 임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로
이사야를 덮어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가득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지금도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네. 보라 우린 볼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성령님 우리의 눈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계속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두려워 떨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 펼쳐 보이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내 얼굴 보라고 내 손을 만지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여기 있다.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한 번 더.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네.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아멘. 그 손 못자국만 져. 다시 한 번 더.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붙들고 살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못자국난 주님의 손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의 그 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희들이 자녀가 태어나고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손에 입 맞추는 이유는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발을 우리의 입술에 갖다 대고 그 손을 우리의 볼에 갖다 대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주님도 세상 죄로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씻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끌어안으셔서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세마포 하얀 옷으로 저희들을 싸주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습관적인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마다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생각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눈물 짓게 하지 않으려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해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한 분 바라보며 언제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루길 걸어가고 또 내일도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자청하여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평화가 아버지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듣고 배울 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다 같이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눈물 짓고 아버지 피 흘리는 그런 주님과 한결같은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절은 흐르고 해는 떠올랐다 지기도 하지만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음을 인해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짐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것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안 흔들리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세 번째, 금요일처럼 우리도 지금 주일 말씀도 정체 구간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분 좋은 정체죠. 하나님께서 깊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복습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러면 또 A4 3장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여기 앞에가 뒤에 풀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얘기를 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건 평강이란 말이에요.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을 주셔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강의 관계를 누리는, 주님의 음성이 귀신 소리처럼 안 들리고 마귀짓처럼 안 보이고 그런 평강의 화평의 관계가 되도록 주님은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이었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 주님 안에 있었던 기쁨,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그 평강 안에서 기쁨이 있을 때, 평강 안에서, 그리고 평강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그런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깊은 내용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관통되는 아주 쉬운 말인데 우리들이 너무 이 머리가 굳어 있고 세상적인 지식들이 꽉 차 있어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거 이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보시면 이제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할 말 말해도 못해, 설명 다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설명한다고 설명되어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 내가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야 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지 우리는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요. 내가 정말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그 아이들이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갈 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만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수두룩 빡빡한 친척들이 용돈 주어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만나서 뭐 할 건지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만나서 응답 받고 나면 나 이거 가지고 뭐 할까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만 잘 잡으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가 물로 세례할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다?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불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세례 주실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 주님을 만나면 나는 불로 세례를 받는 날이 그날이 내 그날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마음의 동기예요.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 말씀 들으러 간다.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말을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왜요? 주님이 주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한 번만 받아라. 두 번 받을 필요 없어. 그랬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아니, 세수를 한 번만 해라.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신 목사님이에요. 아프리카 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바가지 하나 가지고 목욕하고 세수하고 양치를 다 해야 된대.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 영적인 공격이고 마귀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물 한 바가지 우리 한국에서 틀면 물로 싹싹 하던 사람이 한 바가지 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 수킬로를 가서 떠온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따라갔대 한 번.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 물 뜨는 데를 보고 다시는 그 물로 안 씻었대요. 왜요? 깨끗한 물인 줄 알았더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물이 있는 걸 감사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건 뭐다? 따놓은 당상이다. 저는 집이 잘 살아서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 박은하 성도님은 너 잘 살았으니까 괜찮겠지만 친구들은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형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밥상 딱 차려주면 어떡하냐면 맛있는 반찬 있으면 일단 입에 넣었다가 뺀대. 왜요? 그럼 그건 내 거. 아무도 안 먹어. 그러니까 와 이런 다음에 이제 형들 다 누나 먹고 그건 이제 자기 거지 이제. 뭐예요? 따놓은 당상. 좀 더럽긴 하지만 그렇다니.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이러지 말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받는다.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주님이 알려주시고 치워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 막 달려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잖게 주시려면 주시고, 자 오늘은 좀 예쁘게 깨끗하게 입고 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받으려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을 언제 받을까요? 이제 막 그러지만 당연히 주시면 받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나한테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고 나는 하여튼 오늘도 성령 받고 내일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10년이든 20년이든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난 또 받으러 가고 또 받으러, 빚쟁이는 아니지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으러 가고 또 받으러 가고.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 주시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 1년, 2년, 3년, 10년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확 나가버렸어요. 확 나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타.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그냥 허비하는 그 시간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준비된 자만이 준비된 하나님을 만난다. 준비된 자만이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준비 안 하고 있다. 가자. 잠깐만요. 지금 일어나는데요. 뭐야? 그럼 갈 수 없어요. 주님 안 기다려요. 기다려 주실 수도 있지만 진짜 급할 때 안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가세요. 이제 말자.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을 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든지 못 받으면 그래도 성령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몰라 그냥 목사님 받으래. 그러면요 성령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고 구분이 안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유명한 말을 해요. 위대한 사람은 목표를 갖지만 연약한 사람은 소원을 갖는다. 비슷한 말 같죠. 위대한 사람,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내는 사람은 간다 나 저건 내가 이룬다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지만 연약한 사람 소원, 그랬으면 좋겠네, 성령 받았으면 잘 됐으면 좋겠네, 다른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깔아놓고 안 됐을 때 놀라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난 성령 받는다. 성령과 함께 산다. 성령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기도할 거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나는 받을 거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왜 받으려고 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내가 왜 받으려고 그러는가? 이런 거를 질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받으라고 하니까 남들 다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본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을 받으면 아무래도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안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는 좀 세겠지. 성령을 받으면 내 신앙생활이 조금 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슈가 없어지겠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형통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착각이고 착각보다 무서운 게 오해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척척척척 자동문처럼 착착착착 열리고 그런 게 세상에 말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받아서 좀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 사라지고 뭐 이렇게 원수의 공격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런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쓰지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꼬여. 분명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복과 은혜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가 좀 편히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만큼 있으면 왜 안 돼요? 사단이 그거를 탁 잡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왜 위험한 뇌관을 그냥 가만 놔둬요? 제거해야지. 그래야 편안하죠. 저거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불안. 여러분들 집에도 있잖아요. 막 말만 하면 어떻게 터질지 몰라가지고 불안불안. 평안이 있나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구할 때 저거는 저쪽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지만 그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 않는 거예요. 초장에 잘 잡아야죠. 은혜 주고 능력 줬는데 못 돌아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이 빌빌대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게 낫지, 능력 받아서 막 날뛰다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주님 그렇다는 얘기죠. 올림픽이지만 아무리 올림픽이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했어도 규칙을 잊어버리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고 실패가 되고 딸 수 없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한 3번, 안 되면 10번이라도 계속 보면서 이걸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힘들어. 저도 계속 읽어가면서 저도 빼내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거 이렇게 자꾸 빼내면서 채우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사자와 곰, 이리가 날뛰는 무리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면서 뭘 줘요? 평안을 줘요. 뭐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다 치워버렸어, 넌 그냥 가서 살기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어려운 곳으로 가라 그러고 힘든 사람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신, 함께 있게 돼.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 평안 없으면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기뻐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을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를 주시면 우린 거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이클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그냥 배 두들기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선한 양심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린다. 이게 지난주에 한 거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 안에 있으니까 부럽지 않다라는. 그게 왜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냥 가기만 하면 막 물이 갈라지고 막 그냥 죽고 막 이런 평안, 물론 그런 일도 나타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뭐다? 이렇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어떤 분이 이제 선교를 나갈 때 기도했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저를.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진짜 그런 데를 보내주셔가지고 개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소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벌써 말했어. 이거 잡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그곳으로 보내요. 한 번도 예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그곳.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알았겠지, 나처럼.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기도였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렇지만 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는 졸업식 맨 마지막 찬양이 뭐였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요즘에 그런 찬양 부르면 혼나요. 왜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고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꿈이 뭐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 뭐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있는 평안은 그렇게 곱게 들리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어떤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 그 일,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니까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뭐가 온다? 은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왜? 주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험하고 더 강한 문제 속으로, 더 강한 적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수련회를 하면서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막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애가 너무 대답을 잘하더래. 너무 그 목사님이 기뻐가지고, 야, 너는 앞으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다 까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지식은 자랑을 막 이렇게 했지만 너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되기 싫으니까 말씀 다 까먹었대.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잘 몰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미련하고 눈 어두워서 못 보니까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길 가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가르쳐 주세요. 이게 평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말해보세요. 쭉. 이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 A지점, B지점, 여기서 플랜 B 확실해요? 가지마. 야, 너 보냈다가 내가 머리가 더 빠지겠다. 가지마. 너 말고도 많어. 어떤 사람은 보내만 달라고, 써만 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과 평안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가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가자. 그래서 주님의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 사람이 우리의 성경에 나오죠. 그게 아까 말한 누구예요? 이사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사야는 아까 그 주일학교 아이처럼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 잘 기도해보고, 작전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즉시 대답했을까? 믿음이 좋아서 막. 지금 이사야는 누구냐면 우시야 왕의 조카예요. 다시 말해서 왕족이에요. 왕족,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뭐 성전에 가득하도다라고 얘기해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있는데 그냥 성전이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이사야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죽는, 이 나라가 혼란하고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쓰라는 대로 안 쓰고 안 섬기고 이러고 있는데 왕까지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마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임하면서 하늘나라의 성전이 임한 거예요. 그걸 눈을 보면서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환상이에요. 환상, 요한계시록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또한 사도 요한이 설명한 걸 그대로 구현해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 주차할 때 지금은 이제 뭐 바퀴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평행 주차 못하는 분들에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갑자기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렇게 내려오고 스랍들이 서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떠한 경우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될 그 말이 그러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왜 나만 그럼 주님 이상하죠. 너 뭐 하는 거지 날 보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바로 앞으로 확 들어가는 사람은 왜 나만 겪는거라는지 인생길 그런 찬양 안 해요. 거룩 주님 너무 멋지세요. 날 사랑하는 주님 너무 영광 돌립니다. 와 주님의 아름다움. 그게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의 찬양이에요. 내 형편 사정 아무것도 안 보여. 나를 괴롭히는 사람 생각도 안 나. 뭐 안 보여?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게.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죠. 주님 만나려고 문 여는데 끝났어. 그럼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예배 드릴 때보다 저 혼자 연습하고 저 혼자 예배 드릴 때가 더 좋아. 왜? 그때 시간 제한 없거든요. 내가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가거든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삶에서의 예배가 진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막 이 주님의 임재 속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임재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죽었다 이제.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덮이니까 이사야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죄가 뭐예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쪽에 살면서 나도 나름 깨끗하다고 살고 있었지만 나도 역시 더러운 인간인데, 죄 많은 인간인데,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젠 죽었구나. 여러분 주님이 임재해 주셔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뭐가 보여요? 진짜 죄가 보이는. 뭐 아침 아줌마랑 싸우면서 뭐 야 이년아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생각나니까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어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셨던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뭔데 나는 주님께 못 가고 주님은 나에게 왜 못 오십니까? 주님의 음성은 왜 안 들립니까? 왜 안 기쁩니까? 주님, 나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면 죄가 보여요?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임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있고 같이 살게 하려고. 애들이 밖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씻고 들어와. 그래야 뭘 만지든 뭘 할 거 아니에요. 막 더러운 채로 막 먼지 묻은 채로 와가지고 하면 누가 좋아해?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확 덮쳤을 때 자기의 죄가 보였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외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뭐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너의 죄가 사해졌고 깨끗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벌려 가지고 불로 확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너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해결해 준다. 그게 뭐예요? 번제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왜요?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 막 지졌다 그러면 막 진짜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꿈이니까요. 정결케 되고 죄가 사해져.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 죄를 싹 소멸시켜줘. 그 뜨거운 거에 소독하잖아요. 뜨거운 물, 뜨거운 불에다가. 왜 그래요?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병균들을.
그러니 이 불이 입술에 닿기만 해도 죄가 사해지는데 그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계속 타올라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근데 그 불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제단 숯불로 인해서 모든 악과 죄가 깨끗이 사해진 이 소멸된 이사야는 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고 그래 성령의 불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보낼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 묵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이 탄식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정결해지고 죄가 사해진 임재 가운데 있는 이사야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소서 라고 즉시 외치는. 왜요?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이사야의 심령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본 기쁨. 두 번째 또 뭐가? 죄가 사해진 기쁨.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아요. 숯불 지졌다고 죄가 사라져요? 근데 사라졌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왜요? 체험. 누가 말해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죄악 벗어본 사람이 그거 알아요. 못 벗은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벗은 사람은 죄가 벗겨지고 나니까 세상 내 영이 시원해지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스트레스 마음에 지며 다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만이. 이거 체험해 본 사람이 알지. 다른 사람은 설명해서 어머 신기하네 그러고만 있어. 그런 거야. 이사야의 심령 속에는 지금 그래서 그때 부른 이사야의 찬양이 이거였어요.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평안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체험한 걸 가지고 주님을 다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 너는 죄가 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어떻게 해요? 너의 죄를 내가 사한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씻어주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가자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을 못 이겨서 막 차고 넘쳐가지고 나는 온 세상에 전한다는 거죠. 복권 맞았어요 이런 거 아니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세요, 받으세요. 주님이 당신의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어디 지켜야 되니까 난 늘 기쁘게 살아가리. 왜요?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본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탄식했을 때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쁨 중에 외치는 거죠. 나 왕족인데 나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말 안 해도 되나?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 20살이라고 얘기해요. 꿈과 희망이 많은 그 시대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므낫세 왕이 톱으로 두 동강 내기 전까지 59년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예언들을 시키세요? 너 옷 벗어. 옷 다 벗고 3년 반 동안 이쪽 보고 누워있어.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요, 와, 그러면 안 듣는 게 다행이지.
저보고 성전에서 3년 반 동안 이쪽 보고 누워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되겠어요? 성도들 다 떠나가지?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순종해요. 한 번도 어기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맞물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얘기해요. 포로로 끌려갈 거다. 우리나라 망할 거다.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나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옷 벗고 누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사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 꼭 저렇게 해야 되겠어요? 좀 우아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무식해 보이고 과격해 보여도.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근본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고 그대로 고지곳대로. 자, 그래서 이사야의 심령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 막 솟구쳤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냥 당장에 얘기한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제 머리에 지금 딱 떠오른 찬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예수께로 가면 기쁘대. 그냥 기쁘대. 그러니까 9시에 하는 만화영화 내쳐버리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안 기쁜 너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기쁜 나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 뭔가에 대해서 왜요? 정의를 내리고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기쁨이라고 한 걸 가지고 와서 내 기쁨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맞으니까. 말이 안 통해. 못 알아줘 서로의 마음을. 자, 그래서 기쁨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마음이 해지는 이런 마음이나 느낌이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몸이 좀 불편하고 상황 여건이 좋지 않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웃고 있어. 왜?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해. 계란밥 너무 맛있어. 이게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 또 두 번째 기쁨. 걔가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 왜 기뻐? 밖에 나왔어. 누구랑? 주인이랑. 너무 기쁜 거야. 막. 이 사람이 기뻐. 왜 기뻐? 바라고 원하던 일이 성공되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막. 그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도 클라이밍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올라갔다 툭 떨어지면 저도 모르게 으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줄이 달려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입을 다물고 있다가도 또 올라다 또 떨어지면 또 으악!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이겼는데 다른 집 조용히 해. 분노가 올라가죠. 이것들이 올림픽도 안 보고 어딜 감겨. 이제 그런 거예요. 걔들만 찍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라고 하는가? 기쁨은 한문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쁘고 즐겁다. 이 희락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희락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반드시 맺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슬플 새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던 사람이 거기도 가니까 기쁜 거예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산다. 영적인 진리예요. 이 세상 고락간 기쁨 누린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생 직사게 하다가 천국 가면 기쁨이 확 안긴다. 그런 생각은 하덜덜 마세요.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늘 불편해. 엘리베이터 막 60층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고층 올라가니까 바람은 왜 이렇게 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맨날 밑에 층에 가지고 소음 듣고 싸우고 앉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 기뻐하고 어떤 때 즐거워하고 어떤 때 평안하고 어떤 때 행복한지.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을 때 희락, 기쁘다, 평안하다. 순간적으로 좋았다가 금방 아이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 그 상태가 기쁘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인정이 순간적인 그런 헌신과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속에서 계속 믿음이 흘러나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젠 그대로 순종해 내고야만은 그러한 은혜가 계속, 믿음이 계속,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가? 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기쁜 상태가 되고 평안한 상태가 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가?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냥 위치로 찬장에 그냥 짱 박아둔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수가성 여인의 심령에서 무엇으로? 생수로 나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먹고 내일 목마를 그런 생수가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계속 흘러나오니까. 불안하고 남편이 5시나 돼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너에게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다? 생수가 너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그 생수가 바로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주실 성령이라고 예수님 성경은 정확하게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뒤집으면 우리가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놈아 저놈아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안 읽겠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4개가 있어요. 이 4개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이 다 너무 좋아. 너무 흘러나오니까 감당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적으로 흘려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못 기다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려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일하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제자들은 성령을 자기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그래요. 받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숭아를 주셨을 때 제가 얘기 안 했죠. 제가 그 전날 얘기했어요. 복숭아가 먹고 싶구나. 그랬더니 2사람이 복숭아를 줬어요. 먹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한 사람 주고 또 한 사람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이 주셔서 그걸 같이 먹느라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숭아를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한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보내시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한 가지 기도. 그게 있다. 그 얘기하면 안 되지. 또 혼나요. 제가 그래서 예기치 않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쁜 건 왜 그래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준 거야 이거? 어쩌라고 왜 준 거야? 기분 나빠. 가져가라 그래. 하지만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내가 원하던 걸 딱 해줬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아껴주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문 열고 나가가지고 옆집 아줌마 뒷집 순 막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는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자는 좋은 게 생기면 반드시 남한테 자랑한대요. 남자는 안 그런데 여자는 좋은 게 생기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한대요.
우리도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어머 나 어제 막 머리가 막 왜 선물 받았다 이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생수가 그 배에서 터지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었고 손가락질하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친 년이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얼마나 극성스럽게 했는지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건 네가 말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여자는 계속 얘기한 거 와서 만나보라고 진짜 빨리 안 올 거냐고 빨리 가면 왜? 주님이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언제 다시 방문하실지 모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인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로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빨리 나와보라고 지금 자빠져 잘 때가 아니라고 빨리 나와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물 뜨던 동이는 저기다 내버려두고 왜? 기쁘니까. 너무 기쁘니까. 뭐가 기뻐요?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고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헌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줄 믿고 그 선물을 기다리면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찬양했지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왜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 성령을 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너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예수님도 너에게 말씀. 왜? 기쁘니까 또 너도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보라는 거예요. 써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값없이 성령님을 나누어주고 붙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희락은 따라서 하세요. 희락은 카라 이런 카라 말고 하여튼 카라 그냥 왜냐하면 단어가 주는 그게 있어서 그래요.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고 선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자, 포기하면 안 돼요.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은혜라고 번역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싹시지. 그런데 받지 못할 지경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이렇게 딱 정의를 안 하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 이 정도면 은혜 받을 짓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돈 없이는 살고 남편, 마누라, 자식 없이 다 살 수 있는데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왜요? 호흡마저도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 나 떠나가시면 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그래,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너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혜 넓은 마음을 주마. 주님을 계속 경외할 수 있도록 나머지 다 주마.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과. 그래서 은혜가 헛되버리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죠.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쁨은 카라, 선물은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번역이 된다. 그런데 카라와 카리스가 뭐가 똑같아요? 어미가 똑같아요. 카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출발선이 같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같다는 얘기예요.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식구란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식구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이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뭐랄까? 어쨌든 그냥 가봅시다. 카라와 카리스는 어미가 같아요. 같은 식구.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요거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막 머리 싸매느라고 막 진짜 자, 카라는 뭐냐면 넘쳐 흐르는 물이에요. 그럼 카리스는 뭐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카리스가 계속 부어지면 그 부어지는 카리스가 흘러 넘치는데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 빈잔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빈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빈잔 가져와서 채워달라고. 그럼 주님이 그래 채워주마 은혜를 부어주시면 카리스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그 성령이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삶에서 그게 흘러넘치는데 그 흘러넘치는 게 뭐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순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고 삶 속에 부어져서 그것이 흘러넘칠 때 계속 흘러넘칠 때 그게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될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감사라고 얘기해요. 감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1번, 2번이 없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떠나라고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뻐지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막 그 세상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걸 자기 영혼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뭘로? 선물로, 은혜로.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세요. 부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님 부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주님 따라갈래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막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흘러 넘칠 때 그 삶이 뭐다? 감사라는 단어로 든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기쁨 충만하다, 예순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넘칠락 말락한 건 뭐예요? 충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더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세요. 성령이 흘러 넘칠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따 저 뒤에서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때 자 다시 보세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이고 반밖에 안 했는데 끝내야 돼. 그래서 제가 어째 유튜브를 할까 막 그런 거예요. 왜? 유튜브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되니까 부흥회를 해버릴까 하다가 자, 잘 정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잔을 비워주셨고 깨끗이 청소해 주셨어요. 요거 빈 채로 돌아다니면 세상에 또 채우려고 막 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카리스, 선물. 돈 아직 안 냈는데 주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해 이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지.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철철철철 마치 엘리야가 만난 시돈 땅의 과부처럼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어진 그 성령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기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 기쁜 그리스도인이 삶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 삶이 바로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성령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흘러 넘친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 이게 아니라 그 단어에는 그 의미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표현해낼 수 없으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면 그 안의 의미를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채워주실 때 그것이 넘칠 때 기쁨이고, 이것이 계속 넘쳐 흐르는 상태가 바로 감사인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이 계속 기쁨으로 넘쳐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 작은 시내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데, 그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일주일 내내 막 머리 쌓여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흘러넘쳐요. 근데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쁨의 날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뭔가가 막 터지고 막 열매 맺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흘러서 넘칠 때 그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그 삶이 넘쳤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이 펼쳐지고, 그 감사의 삶이 펼쳐질 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거죠. 카리스마는 매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는데,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리더십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 부르는 찬양이, 부어지고 막 넘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막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부어지는 거예요.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왜요? 계속 부어지니까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 넘쳐 흘러요.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이 막 부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우리에게도 계속 부어지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는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말씀이 찬양 속에, 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이 찬양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걸 체험한 사람이 담아내고 녹여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그냥 곡조에 부를 때도 있지만 가사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를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라, 희락과 기쁨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계속 불어오면 끊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기쁨은. 지긋지긋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연단이 끝나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진 풍파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불어.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어떤 때는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계속 저와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 진리로 충만한 내면의 상태, 반석 위에 선 거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힘써서. 문제 해결되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손대지 못할 것이다.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고난의 시간에 믿음이 크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믿음이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기뻐하면서 내 믿음이 자랄 시간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죽는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 울면서 했겠어요? 아니요. 기쁨 충만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쁨 내게도 주십시오 하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흘러넘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터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터졌어요. 이 베데스다 환자 일어나서 뭐 했어요? 성전 들어가서 뛰어 춤췄습니다. 미문에 앉은 이 사람도 뭐 했어요? 겉옷 벗어 던지고 동냥바구니 집어 던지고 어디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를 돌아보신 주님 감사합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 눈을 씻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씻은 다음에 어디 집에 돌아가서 시장 봤어요? 아니에요. 성전에 달려가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거룩하다. 이 낮은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기쁨 그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음성 들으면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지긋지긋한 건지 말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라고 승질을 내고 역정을 내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 게 올라오더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죠. 주님이 저를 놓치실 리가 없죠. 주님이 저에게 기쁨의 날 주시죠. 주님이 저에게 기쁨의 날 주시지 않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다는 얘기죠. 주님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주님의, 안 되면 주님의 숨소리라도 좀 듣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고 그 감사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기뻐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계속 감사가 흘러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죠. 카리스마예요. 이걸 예수님으로 말하면 딱 좋아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누구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내 말을 듣고 못 믿겠으면 내가 일으키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은 다 뭐만 된다? 아멘만 된다. 기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심령 안에 은혜가 막 차고 넘쳐요. 막.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주님은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시죠. 5,000명, 2만 명 앉아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들고 주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 항상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 하옵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주님에게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시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카리스마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 특별한 기름 부으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기름 부으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욕해 하며 눌리고 포로된 자 놓아주고 다시 찾아오는 그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없는데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맞아줘요? 사단이 와서 맞아주죠. 그래, 잘 간다. 말씀은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일단 능력이 나타나면 되지 뭐. 맛있으면 0칼로리. 거짓말이죠. 위로는 되죠. 담대하게 그걸 외치면서 먹죠. 오늘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에게 카리스마가 나타난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쁨이 막 흘러넘쳐 끊어지지가 않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래도 다 뭐예요? 말씀하신 그 은혜로 이루어지니 나는 주님께 감사할. 그러니까 뭐예요? 막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주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준다.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말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진짜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주님이 더 기쁘시게 하려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죠. 어떤 은사?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장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서 기뻐하려고 하면 기쁨 주시죠. 기쁨 주시니까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은 걸 갖고도 기뻐하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반딧불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했더니 뭘 줘요? 별빛 주시고 별빛 주셔서 감사했더니 달빛 주시고 그 다음에 태양빛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주님은 처음부터 태양빛 딱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눈물어 버려요. 우린 센 은혜 원하지만 아무리 약이 좋아도 내 몸이 감당 안 되면 그건 나를 죽이는 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 전 몸이 저항력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려고 내 상황과 여건에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다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하면 주님이 그러하다 하고 은혜를 팍 부어주시면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겨도 내 영에서 하늘의 감사가 막 울려 퍼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안 나타나도 왜요? 성령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없이 그냥 은사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고 주님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돈 갖다 줘야 되고 옷 사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 이제 감사가 나타나서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은사까지 못 가죠. 사단의 은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이 말씀할 때 주님이 주신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기쁘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거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싹 태워주세요.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세요. 왜요? 주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은사 중에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면서 또 그러면 또 주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씹어먹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가 되고 선포되어질 때 결국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다 그러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 왜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어떻게 안 주겠냐 아버지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들이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알을 달라면 독사를 줄 사람이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어렵다고 마귀가 속삭일 때 아멘 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인데. 왜 성령을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어요? 왜 못 참아요? 계속 구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여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 달라고,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어찌할꼬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헛소리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으라. 짝짝짝짝짝짝 이 스케줄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구하라고, 메마른 땅에서도 외치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로 뭐예요?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세요. 찾아오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 흘러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마음을 계속 씻어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께 말씀에 올바로 서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채워넣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주 음성 들리지 않아도 이사야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 가정, 내 자녀, 주님 아직은 세상에 있지만 주님 불러주십시오. 써주십시오. 그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마찬가지.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그 기쁨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들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주 깊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펼치실 것을 그대로 본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였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는 4명의 왕을 섬겨요. 어느 왕의 따까리도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모든 일은 다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므낫세 왕에 의해서 두동강 날 때까지 59년 동안 충성하자. 그리고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바벨론 땅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때까지 포로 귀환을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말했다. 봐라, 여기 써있지 않냐? 고레스가 나의 종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168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신이 내가 정확하게 바벨론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고레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 중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8년 전에 예언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이사야가 뭐라냐? 마른 땅을 밟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강이 메마른 땅을, 그러니까 강이 메말라져서 그 메마른 강줄기를 따라서 바벨론을 쳤거든요. 자기가 한 모든 일이 168년 전에 예언이 돼 있는, 어떻게 못 믿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이 회복되고, 느헤미야의 성벽이 재건되고, 나중엔 스룹바벨의 성전이 봉헌되어서 그대로 이사야가 얘기한 그대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좌다다다다다닥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사야가 기뻤겠어요. 지금 내 나라 내 민족은 엉망진창이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킨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령 받기 사모합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오니 예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저희들을 정케하사 맞아주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계속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밤낮으로 들으며 살기 원합니다. 저의 형편과 저의 능력, 저의 사정, 저를 도와줄 이 없음을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생활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저희들의 가정을 써주세요. 저희들의 가문을 보내주세요.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체험하고 뜨겁게 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갑시다. 할렐루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 주시고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바로 오늘입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주님,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실 만한, 보내실 수 있는, 주님이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아버지 성장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저희를 심어주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눈빛이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수족처럼 쓰임 받아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저희들의 심령에도 주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생수가, 그 말씀이 아버지 각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 되는 아버지 그 귀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더 임재하여 주시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오시고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기쁨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으로부터 삶의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 하나며 다음 대에 선포할 때 그 말씀 성령의 불이 되어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아버지 회개하여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익어져 희어져 추수하게 추수를 기다리는 밭입니다. 주님의 낯을 휘둘러 주옵소서. 주님의 낯으로 휘둘러 주시옵소서. 알곡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또 특별한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아버지 가난한 자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욕케 하여 주는 주님이 저희들을 통로로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그 관통하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아버지 다 받아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님 다 취하셔서 하늘나라 곳간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기억하사 주님 우리를 또 주님께서 단련하여 주시고 단장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